우리 따라해 볼까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또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천국 갈 날만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조차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바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한번 소망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바람들, 마음의 소원들, 또 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뭉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내일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내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또 어때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순희 집사님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됐구나. 그러면 그 내년에는 어때요? 요렇게 하면 더 잘 되겠구나라는 소망이 마음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년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도 있어요. 했는데 잘 안 됐어.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다음번에는 요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요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겠지라는 또 뭐가 생겨요? 소망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패했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일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요,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소망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은요,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이고, 이거 해서 뭐 하겠나 싶은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겠나? 내가 열심히 이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이거 힘을 쓰고 애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망을 잃으면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은요, 작은 일에도 지치고 무기력해져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도 어때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 치우자, 이제.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요거 하지 말자. 점점 어때요? 모든 존재들을 다 뒤로 미루고 사라지게 돼요. 또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그 사람 만나서 이거 말해봤자 뭐 하겠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사연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어때요? 이제 사람 간의 관계의 만남도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삶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것을 소망해,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작은 바람들, 기대들, 소원들, 소망들이 사라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는 날 동안에는 뭐가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소망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 삶에 소망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라면 소망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아유 난 소망이 없어 이제. 아유 나 그거 싫어. 귀찮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퀴즈.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존재라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삶의 소망, 영적인 소망,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2013년에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 같이 다 완공하고 2014년도에 제가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지치고 조금 마음 접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해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해보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것들이 10년이 넘으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올해 50년 희년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50년 성경을 보니까 50년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에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올해는요, 힘을 얼마나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또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다시 저 멀리를 바라보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의, 가정의, 개인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 위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의 상태가 어땠냐? 성경을 보니까 혼돈에 있었대요. 혼돈. 어지러웠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또 공허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안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되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별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막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그 상태를요, 너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답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보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일 때문에 아이고 앞이 깜깜하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태초에 그렇게 흑암이 깊었는데 누가 빛을 비추게 하셨고 누가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그거를 느껴야 돼요. 태초에 이랬구나가 아니라
태초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계곡하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는요 9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보존하신대요. 하나님은 사탄이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존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존하시냐?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주님이요 열심히 해주시겠대. 우리 엉망이 된 인생을 열심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앞이 깜깜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예, 여러분요, 아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아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열심을 못 내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훗날에 하나 더 낳아서 12명의 형제가 되었지만 야곱이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들이었어요.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로부터 11번째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복 형제들 11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어때요? 또 꿈을 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하고 이복 형제들한테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되도 않는 꿈 얘기하면서 형들의 속을 막 긁으니까 형들이 사랑스러웠을까요? 미워 죽겠을까요? 미워 죽겠어. 예. 아유 저거 내 눈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도가 넘으니까 어때요? 미움과 증오가 형제들 마음에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어떻게 하던가요? 예, 돈 주고요 노예로 팔아서 이방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년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야 내일은 또 이렇게 좋은 거 해주겠지. 나 이거 해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나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이거 해주겠지. 내가 이거 뭐 갖고 싶은 것도 사달라 그러면 사주겠지. 이런 소망이 막 있었어요. 또 꿈을 꾸니까 어때요? 야 그 꿈처럼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려나? 막 소망 가운데 꿈 가운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니까 그 소망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 소망이 다 빼앗겨 버렸고 그 소망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빼앗겨 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요셉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셉에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있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은 팔려가서 이제 그 집에 종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집안일이면 집안일, 밭일이면 밭일.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셉은 할 줄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님 곁에서 늘 어때요? 엄마 치마폭에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웠고 채색 옷 입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자랑하는 거 형제들한테 자랑하고 나 이거 갖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해보고 싶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니까 어때요? 큰일 난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보디발이야. 문규가 요셉이야. 돈 많이 주고 문규 사왔어요. 야 이거 좀 해봐. 근데 못해. 어라? 나 그럼 저것 좀 해봐. 못해. 시키는 것마다 다 못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팔아먹든지, 그지요? 흠씬 두드러 패든지. 이 돈 주고 사왔더니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요셉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시키는 것마다 뭐예요? 잘 되는 거야.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나 밭일 해본 적이 없는데 밭일 시키니까 밭일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밭에 농작물이 잘 되는 거야. 호라? 야, 너 그러면 이게 장사 좀 해봐. 장사 시켰더니 요셉이 장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요셉에게 장사를 시켰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장사가 잘 되니까 매출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보디발이 그걸 보고 야, 저놈 시키는 대로 다 잘하네.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야. 아,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네. 아, 잘하면 나 여기서 좀 대우받을 수 있겠네. 아, 잘하면 나 여기서 조금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소망이 점점 생기던 찰나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은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소망을 잃었어요. 야, 나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돼서 잘 돼서 돈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자유를 얻어서 부모네 집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졌는데 이제는 거기보다 더한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될 만한 하면 넘어뜨리고 기대할 만한 하면 또 빼앗아가고 또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면 소망을 무너뜨리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망할 놈의 남편? 자식들?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또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소망을 다 잃었는데 여호와께서 또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뭐 일을 시켜보니까 애가 머리가 평평평평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봐도 아유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을 시키고 검사도 안 하더라. 왜요? 틀림이 없거든. 예, 얼마나 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는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셔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낙심한 요셉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계시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좌절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큰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요. 질병이 나를 다가올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고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낙심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태산과 같은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보디발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간수장을 붙여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실력에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인 소망을 우리의 삶에 주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또 다른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어때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는 사도들과 일곱 집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는요,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때요? 거기에 직접 가봅니다. 이 소식이 진짜인지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니까는요, 성령이 막 이방인들에게 임해요. 그것을 보고서를 썼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보고서를 썼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과 17절처럼 보고서를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걸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모이고 각 교회들마다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키도 타러 가고 회도 먹으러 가고 뭐 다 즐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을까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으리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 주일 예배도 안 드렸는데, 아니, 그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일가 친척들 다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아이고, 죽으라고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내가 몇 번을 얘기하고 나랑 약속을 철두철미하고 그 사람 내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했는데도 교회 안 나와요. 아유, 이제 글렀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불러내시면 누가 능히 막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할 뿐이지, 내가 내 인력으로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영적인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수많은 잡족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예요? 수많은 잡족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구원받으러 나왔다. 하나님이 수많은 잡족 데리고 나온들 누가 막을 거야? 모세가 너넨 아닌데 누가 막을 거예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쟤네 잡족은 아닌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어머니 구원해 주시고 형제자매들 구원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나면 다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수많은 잡족을 불러내듯이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듯이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오게 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소망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인생에도 소망을 주시면 영적인 삶에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열방이 온 세계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 주식에다 소망 두지 마시고 부동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내 아들 내 딸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놀라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13절과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계셔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 되심을 믿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 인생 가운데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을 누가 주시겠구나. 서론도? 쨍하고 해 뜰 날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인생이 좀 이렇지만 질병 가운데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우리 가정 경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내 자녀들이 조금 힘들지만은 내 이 인생이 지금 조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주실 거예요.
이제는 내 손 다 떠났잖아요. 그죠? 전화해봤자 아니 잘 지내지, 밥 잘 먹어라 밖에 얘기 못하잖아. 옛날에는 뭐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요즘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 이제 애들이 여러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죠. 엄마나 잘해, 아버지나 잘하고. 돌아다니다가 넘어가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엄마나 잘해, 아버지나 잘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럴 나이가 지났어요.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이제 삶의 소망을 준다고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 요셉이 여러분 엄마 아빠 곁을 떠나고 형제들 곁을 떠나서 외로이 노예 생활로 끌려왔을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요셉이요, 이것도 손대면 잘 되고 저것도 손대면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안 될 것 같고 아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객지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제 애를 낳아가지고 뭐 애 키울 수 있겠어 싶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 요셉과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형통하게 해주실 소망을 품고 여러분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나 살아생전에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이 옆에 쫙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또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도, 전도의 열매들도, 봉사의 열매들도, 헌신의 열매들도 막 그 다음날 막 다음 달 내년에 막 주렁주렁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를 주실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족보에도 없던 성경에 그야말로 잡족 어떤 민족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잡족이라는 사람들도 뭐 하더라? 구원 받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가서 깜짝 놀라요. 우리는 못했고 우리는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우리가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보십시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 가운데도 소망을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수고에도 주님이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소망을 품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 모르겠다 하는데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 우리는 그냥 자지. 애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밤 되면 어때요? 유튜브 보다가 자잖아. 그런데 그때도 소망의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신대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바빠.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내 먹고 살고 내 그냥 건강 유지하고 그거에 바빠.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이 막 넘쳐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입맛이 돌아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포기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설 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